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의 용도변을 악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이론을 스쳐서 내가 저를 삼아 너를 보호하며 저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칼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가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주제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주제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딱 찍어 얘기할 때 그때 상황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이고 유대인들이 문화적인 사고적인 그런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그 위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언서가 있고 그래서 모세오경을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것을 읽는데 그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 참으로 모세오경 율법서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성경 읽는다더라고 있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메시아에 관한 글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든 것이 레위기의 제사법이나 또는 출애굽기의 성막론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확 드러나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은 이 모세오경이 유대인들 그들이 문화적으로 이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삶으로 적용했고 우리는 이 시대의 이방인들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사법이나 또 유대인들이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시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메시아에 관해서 확연히 드러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또 원시적인 복음으로 생각할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제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에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메시아에 관해서 더 도드러지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첫째, 메시아가 오시면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지금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의 공의를 베푸리라. 그러면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도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를 행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에 동시에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용납을 못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지만은 공의는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아비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뭘 행한다고요? 공의를 행한다. 선과 악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악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합니다. 자,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마구마구 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디까지 용납 못하느냐? 자여선 3, 4대까지입니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산다면 그 형벌이 자여선까지 간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대해서 성도들은 개의치를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공의를 행하신다. 이사야 45장 21절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공의를 베풀기 때문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의 값을 이제 내놔라고 할 테니 우리 스스로 지은 죄값을 내놓게 되면 우리가 내놓을 게 하나 있습니다. 죄값을 각자 죄값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내놓을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값을 뭘 내놔야 돼요? 생명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값을 우리가 내려면 내 생명을 내놔야 돼. 근데 내 생명을 내놓고 죄값을 치르게 되면 나는 어디로 가게 돼요?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메시아가 와서 공의를 행할 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된 삶이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삶을 메시아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 우리도 공의를 행해야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서 아담하와가 최초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과 악을 구별해야 돼요.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시편 9편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공의를 행하신다. 예수님이 와서 행하신 일들을 바로 공의를 행하신 일이었어요. 두 번째로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을 베푸십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5절에 이런 말씀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6절에 이런 말씀이죠. 메시아는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세상의 빛, 백성의 언약의 빛. 그래서 그 흑암에 앉은 자들이 그 빛을 보고 회개하게 된다. 흑암이라는 건 죄악된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힐 것이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을 베푸셔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공로나 이런 걸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구원을 베푸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면 전능하신 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찬찬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에도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교인들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지를 않고 있다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작정 나한테 줘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안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이제 죄값을 지불하게 되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는데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근데 이 구원의 복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오로지 원하는 것은 주여 구원이 아니고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편하게 잘되게 등등등등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대신 우리의 속담과 같이
물에 빠진 놈을 거려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낼 거지 뭐할라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이라는 것이 무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물에 빠진 놈이 죽어가는데 그 죽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를 내놔라요? 보따리를 내놔라 하잖아요. 보따리는 이미 물에 떠내려갔는데 네가 죽고자 할 때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 주셨습니다. 끝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찬양을 받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연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의 교회를 무슨 교회라 그럽니까? 기독교회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가 된, 우리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체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예배하기 싫다? 그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누구를 찬양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하기 싫다. 이게 심각한 문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나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는데, 찬양하기 싫다, 예배하기 싫다, 그런 그 구원의,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기 때문에 예배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와요. 이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합니까?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죠. 우리 죄를 청산한 날이란 말이죠. 주일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옥에 갇혀 있다가 해방받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된 날,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잖아요. 그 해방절이에요. 굉장히 크게 경축합니다. 해방절이에요. 그러게 그와 똑같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뭐다? 죄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방받은 날도 다 까마득히 잊어먹고 세상에 쫓아가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배도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거는요,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서부터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이 있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해방받은 날, 죄악에서 해방받은 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주일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성수주의를 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방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안 하죠. 매주마다 1년에 52주가 돌아오는, 오늘 빠지면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구원받은 사람,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은 오로지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시편 113편 3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온 세계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에도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물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성취는 됐지만은 이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돼야 돼. 그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에 온전히 메시아가 오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